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먹고 사는 이 생존에 필요한 욕구가 해결되면 만족하는 그런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심리학, 철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학, 문학, 역사학 이런 인문학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요즘에 인문학이 점점 소외받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공허함과 불안함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풍요를 누려도 이 만족감이 없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돌아온 부상병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5번가에 이 휠체어를 탄 병사, 목발을 짚고 걷는 병사, 한쪽 눈을 잃은 병사, 전쟁이 참혹함을 알 수 있는 그런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처도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오는 병사가 이 부상자 행렬에 함께 걷고 있으니까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군인 아저씨, 당신은 왜 이 행렬에 함께 걷고 있는 겁니까? 어디 다친 데라도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건강한 병사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다만 걸어가라고 해서 걷는 겁니다. 나는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걷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그때서 알았어요.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이 찾아왔구나. 그가 부상 행렬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론은 4권으로 쓰여 있는데 1권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제목입니다. 1권 1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뼈대를 세운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 책 맨 앞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바로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 자연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일반 계시다, 일반 은총이다 라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성품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기 원하면 이 성경책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특별 계시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계시라 해서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 갖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인간 자신을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갈 방향, 목적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선명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이 성경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질문에 대답 얻기 위해서요, 평생을 학문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찾던 진리를 이 성경에서 발견할 때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전생을 내어놓아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고, 기독교 역사의 획을 걷던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한 사람이고, 우리 한국에도 지식인으로 알려졌던 이어령 박사 같은 사람도 그런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물질, 명예 다 가져봐도요,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가족들 위해 책임감 갖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어느 나이가 되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허무함이 찾아온다면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이 성경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스스로 길을 찾아오기보다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되어 여기까지 와서 벌써 대학생들이 됐잖아요. 한 번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질문하는 시간이 찾아오죠.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도 꼭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나를 발견한 사람만이 인생을 가치 있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물으면은 그동안 내가 제자 훈련하면서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들으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지식을 나름 쫙 펼칠 수 있겠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신 우리 삶을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에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등 우리는 배운 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뜻은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과 그 이상의 암입니다. 어떤 거냐?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단어가 이 안다라는 단어예요. 한 예로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좀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설교 시간, 또 말투, 전달 방식, 깨달음, 믿음, 지식 수준도 알고 있어요. 반대로 저도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해
지난 시간을 지나면서 나름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 성도가 안다고 해서 저희 사모가 저를 아는 만큼 또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아는 만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깊은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알민 거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볼 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생명이라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깨닫게 되는 지식을 알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알미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은 예전에 했던 설교문을 들춰볼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예전에 좋은 설교문을 들춰서 다시 다듬어서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들춰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해 전에 내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게 아니라 그때는 이론적으로 알았던 게 있었다면 지금은 체험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또 지금 오늘 이 설교문은 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또 다시 돌아보면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지켜 행함으로 내 삶을 관통하여서 얻게 된 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4절도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워요. 내가 해마다 성경 일독했고요, 제자 훈련했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신학교들 전문교육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만이 얻게 되는 살아있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가득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가 가장 많이 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얻게 되는 지식은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 부족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다, 계명이다라는 것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언제나, 모든 순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뭡니까? 모든 순간에도. 이런 뜻이죠. 그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혼자서도 집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여러분 항상 서로가 서로를 말씀대로 사는지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가 있다면 항상 기뻐합시다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로 낙심한 성도가 있으면 그에게 다가가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 생활이 뜸해진 성도가 있으면 다가가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 서로 또 지체이고 함께 세워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용서라는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난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해. 고집 피우면 나만 손해입니다. 계속 미워만 해보십시오. 미워한 감정은 내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혈압이 상승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고요. 수면 장애와 소화 장애와 두통, 근육 긴장과 면역력 저하, 우울증, 불안 증가가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70번에 7번 더 용서해라. 70 곱하기 7이면은 490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490번 용서할 일은 있겠습니까? 그 말은 항상 끝까지 무조건 용서해라. 왜? 그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표정이 다 진지하십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못하겠는데요 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예수 믿어도요, 이 생활의 염려 그리고 근심이 습관이 된 신자도 있죠. 그때 예수님 말씀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지켜 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이 실제 일어나는구나. 그때부터 염려할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고 맡길 때마다 놀라운 일을 맛보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게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식이요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무언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뒷짐지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돈을 꾸어서라도 내 자식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 하죠. 옛날에 시골 부모님들은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들 뒷바라지한 이유가 여기 있죠. 지금도 부업을 해서라도 자식 학원비를 대주려 하는 게 부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식의 노력과 부모의 사랑이 함께 해야지 자식의 꿈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요, 자식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도 작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도 없어요. 번번이 실패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라는 계명을 배웠으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서해야 하기로 결심했던 그 사람 또 마주 보게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변해야겠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 사과도 하지 않은 저런 사람을 내가 굳이 용서할 필요가 있어? 그냥 서로 거리 두고 살면 되지 않겠어?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요 계명임을 깨닫고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나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었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먼저 연락하고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오해한 부분도 찾게 되고 그 사람도 막상 함께 대화 나눠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이저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나도 계명 지키려고 마음은 썼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계명 지키는 삶은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깨질 수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교회가 하나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이 되고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 사랑을 부음받고 결국 서로 간에 화목하게 됐을 때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최초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부부간에 용서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이 상처가 돼서 갈라서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 씻을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서류상으로는 가족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깨진 가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내가 먼저 남편과 아내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형제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돼서 내게도 힘을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가족들은 그런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깨달아서 온 가족이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성경 속의 부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명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그 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 서로를 위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복종하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이 말씀 들으면 좀 마음이 또 불편한 아내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그러나 남편은요. 복종만 받으면 안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했듯이 남편도 자기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 하나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어릴 때부터 힘이 없이 자랄 때부터 쉽게 하는 말이 참 많아요. 나도 모르게 편하다고 막 던졌던 그 말들이 자녀에게는 상처로 남고 그게 분으로 쌓여있던 말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가르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 말씀 자식이 부모에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보게 되니까 이것은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여전히 자식으로서도 부모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익히 다 들은 말씀인데요. 듣고 배운 데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하려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마음과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말과 행동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 가정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해서 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찾기에 많은 시간을 또 공허하게 보낼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인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그저 성경 읽고 배우고 지식으로 가질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며 지켜 행할 때 내 삶을 관통하여 얻게 된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머리에만 담아둔 지식이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주님 이 말씀이 지켜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배우고 읽는 말씀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